오늘 야훼께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은 불평하라고 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불평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오늘 16장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한 말씀도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 원망과 불평이 이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무수하게 나옵니다. 모세에 대해서 8번,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번 그와 같이 불평하는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단어에 이 히브리어로는 론인데, 이 론이란 단어는 누구에 대해서 할 때는 불평하다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제 원망, 불평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명사와 동사형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어떤 책망이나 그들을 진노하시는 말씀이 전혀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저녁 때에는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줄 것이고, 아침에는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그걸로 이제 떡을 해먹는 것이죠. 떡을 해먹든지 빵을 해먹든지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습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서양 성경, 영어 성경에는 이제 빵으로 번역이 되고 우리 성경은 떡으로 그와 같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떡으로 하지 말고 밥으로 그냥 번역 아예 했으면 좋죠. 우리는 밥을 먹고, 서양에서는 빵을 해서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에 6월절이 밤을 지나서 15일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 거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시내산 앞에 있는 그 광야가 이제 신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첫째 달 15일부터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사람들에게 좀 잊어먹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것이 시들해지고, 더 지나면 그것이 마음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된 이후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그때부터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찌 아내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매일 장미꽃을 사다 주겠습니까? 장미꽃 한 번 사다 줬으면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장미만 사다 주면 밥은 어떻게 먹어요? 장미꽃 사느라고 돈 다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만, 기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기적이 없는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노래에도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두 청춘 남녀애인들이 그렇게 사귀는데, 그 남자가 어떤 이쁜 여자하고 말만 하면 누구냐고 묻고 해가지고, 외판원인데 사업을 못해. 사람 만나는 것을 눈두고를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흙 파먹고 살라는 말이니까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서도 사랑한다고 해도 그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그것이 심하면 이제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비가 오고 눈보라가 쳐도 믿어야죠.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심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초창기에는 원망하는 것을 이 무수히 지금 12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어찌나 이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람이 말을 해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언제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벽돌 굽는데 집도 없고 헤매고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고깃가마 곁에 편안히 누가 들으면 정말인 줄 알겠어요. 이게 상당히 과장된 거죠. 가끔 고깃가마 옆에서 주인 뭐 그런 것을 구워주거나 아니면 언제 먹던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은 자기들이 항상 고깃가마에 편안히 앉아서 또 떡을 배불리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떡을 배불리 먹겠습니까? 물론 그런 때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시절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은 차라리 애굽에서 불신앙의 그 애굽 장자들이 다 죽었던 그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과격한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면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화를 안 내시네. 아니 지금 내가 기적을 행해서 이 땅으로 지금 이끌어낸 지가 저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찌 이리 심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고 이들이 줄여서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어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같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갑절로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원망하냐. 어린아이가 울으면 어머니가 젖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기는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처음 자식을 낳고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아기가 배고픈지 안 고픈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울면 무슨 이상이 있는가 보다 해서 밥을 먹이든지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어디 열이 있는지 살펴보고 울어야 그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 안 내십니다.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아파야 됩니까? 왜 먹을 것이 없고 삶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받아주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 내용 가운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20장부터 10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들어가면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고기를 먹고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씹히기 전에 그들이 쳐서 죽음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잘 확실하게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없을 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 마치 어린아기를 품어주듯이. 요즘에는 어린아이가 울어도 이제 잘못하면 죽는 세상이 됐는데 그건 아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그 부모가 그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한 그 어린아기가 울지를 않아요. 이것도 참 그 슬픈 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아기가 이상한가 싶어가지고 울지 않으니까 엄마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 입양한 그 부모가.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서 울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고 끊임없이 살펴봐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몇 달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가 그 엄마를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몇 달 뒤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울어야 안 됐던 거예요. 울어도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다가오니까 애가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된 후에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울지 않고 기저귀가 젖어도 안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몇 달간 돌봐준 후에는 지금 이 엄마는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울지 않으면 그건 뭔가 이상해진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울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철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부터는 매 맞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막 울부짖고 그런데 응답 굉장히 쉽게 받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고 별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의 역사 나오는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온 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사라져야 돼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들어온 후에는 따라서 감사로 기도합시다. 감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야지.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때를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응답은커녕 오히려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가끔 그것을 멈추기도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셨으면 거기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래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단계의 학교에서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해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졸업을 안 하고 계속 낙제하고 있으면 그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를 신뢰함으로 주는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그런 신앙 가운데서 계속 거기에서 투정이나 하고 때만 쓰는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절의 말씀이 그 예언적인 말씀인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만나를 거둠으로써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만나의 양식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야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을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양식이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혹시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다음번에는 예전처럼 원망하고 불편한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조건 그냥 원망하고 떼쓰고, 하나님 차라리 이 고깃가마에서 떡을 배불리 먹되 야훼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아, 화내지 않고 그래 먹을 거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체험한 이후에도 하나님 차라리 야훼의 손에 죽었으면 좋을, 그 말은 다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죽이게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얻어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그냥 떡만 배불리 먹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사랑했어서 애국 사람들을 쳐부수고 애국 군대들을 홍해 그와 같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면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면 안 믿는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더 인내와 기도로서 상 받을 일을 해야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지금 우리가 이전에는 25%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많이 떨어졌어요. 25%라고 하더라도 4분의 3이 안 믿는 사람이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받지 않도록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우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됐지,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부를 때에도 그와 같이 했는데 구약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이행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도 회개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요나에게 전도하러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왜 전도하고 회개시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해가지고 요나가 딴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억지로 불러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물고기도 고생하고 선원들도 고생하고 선원들도 모든 그런 출항한 후에 자기 그런 배에 실은 것들도 다 바다에 던지고 고통이 말할 수 없죠. 그런 엄청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함으로 그들을 이제 회개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을 안 했어요. 그러므로 요나도 괴롭고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괴롭고 우리도 고통을 당한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는데 그거 놔두겠어요? 아니 자녀가 마땅히 부모님이 먹을 것 주고 공부시키고 그러는데 공부 안 하면 그 자식이 부모님에게 환영받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봐주긴 하지만 기쁨의 자녀는 못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만 놀고 편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할 일을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먼저 부르셨는가? 그 길을 걸어나가야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아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단계가 아마 거의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 처음 단계에 있을 때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 많이 짓고 온갖 그 원망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살리세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철부지를 깨뜨리고 책망해서 되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후부터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런데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열 재앙을 당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매일 만나가 내리는 이 만나는
새벽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끝난 후에 해가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집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햇빛이 쪼이기 시작하면 만나가 사라져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만나가 다 햇빛에 그냥 이슬이 사라져 버리듯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시간이 정해지는 것이죠. 만나가 내리고 없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루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할 까닭이 없는 것은 매일매일 내립니다. 매일매일. 그 만나가 그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후에 그쳤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전까지는 은혜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살 방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12정탐꾼을 보내고 원망하고 온갖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땅에 갈라주고 그래도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여전히 메추라기는 여전히 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제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견디고 지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껏 계속 이 4절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야훼께 가까이 나오라. 야훼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러면 야훼께 가까이 나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면 어디를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을 향하여 가까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 광야에 있는데 금방 어떻게 시내산까지 가까이 갈 수 없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디가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성전에 가까이.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시내산도 아직 신광야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이 바라보이는 광야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구름으로 상징을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자기들이 나아갈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데, 이 가까이 가는 길을 오늘날 우리는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말씀과 성령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내가 주는 선물을 받아라,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으라 할 때 성도님들은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에 가까이 다가선 것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도 없고 어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허공을 향하여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방언 기도를 1시간씩 하고 2시간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모든 사슬을 끊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쪽을 바라봐 자기들이 나아갈 시내산을 그 약속의 언약을 체결할 그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안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원망함을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차라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죽고 결코 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2 정탐꾼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체결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시내산이 하나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터닝 포인트를 넘어선 후에는 절대 원망하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은 아직 시내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이제 방언도 우리에게 책임이 됩니다. 방언도 할 줄 아는데 하나님 원망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 방언까지 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차라리 내가 애굽의 고깃감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뭘 하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99%는 감사로 구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는 마음껏 때를 써도 아마 들어주실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피곤하고 고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나 99% 너무 많으면 그럼 90%로 할까요? 그럼 90%의 성도님은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고 먼저 믿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 이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